여호와께 헌물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중요한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인간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릴 때, 헌물할 때,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헌물과 헌금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잘못된 욕심에 의한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때로는 헌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나에게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첫 번째는 습관적일 때죠. 습관적인 것. 습관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세금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안 드리면 찜찜하고 드려야만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의 폐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것의 폐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한 감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내용이,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릴 때 나타나는 폐점, 단점이 뭐냐면, 좋지 않은 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뭔가 핑계가 되고 싶고 이유가 되고 싶죠. 처음 마음 먹은 것들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까워지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속이게 되는, 스스로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드리는 헌금은요, 결국은 나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타락되는 증거가 뭐냐면,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내가 그동안 수고하였으니까,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이거는 죄악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의 타락함의 그 원인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항상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지요. 근데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되는데요. 왜 서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그 조건에 상응하는 그 무엇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서원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원은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서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을 약속하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원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됐다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서원의 가치, 서원을 값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남녀, 또한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녀, 1개월에서 5살까지의 남녀, 또한 60세 이상의 남녀,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남녀가 드릴 필요는 없지만 드리고자 하는 남녀는 그 나이에 그 성별에 맞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원한 사람이 예물을 서원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서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값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사장이 허락하는 대로 변경할 수는 있지요. 그런 여지도 두셨던 분입니다. 또한 가축을 드릴 때도 예물 대신 가축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맹세한 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했을 때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고자 했겠죠. 그러나 또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것 가운데 무엇을 내 것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경하고 싶죠. 좀 안 좋은 걸로, 조금 덜 아끼는 걸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헌신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과 18절,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밭을 여호와께 서원하여 헌물로 드린다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봐야 되느냐면, 조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서 아시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파의 땅대로, 각 가문대로 이것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헌물로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 것인데 그 땅은. 다만 인간이 사용할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헌물로 드리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땅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물로 드리는 것은 그 땅을 바친다고 했을 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논의된다면은 논에서 한 해 소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헌물하고자 하는 서원한 그 밭에 그것을 계산해서 온전히 드리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기업의 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년까지로 보통 계산합니다. 신년까지. 신년이면 원래 주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온전히. 그래서 신년까지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보통 1년에 1세겔씩 해서 은 50세겔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가축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 또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이 정신을, 이 기본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예, 이건 서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헌물에 주님께 드리는 응당한 11조의 개념이지요.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에서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11조 엄밀히 따져보면 11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헛되이 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든지 교육자가 그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어긋나는 일들로 부정한 일이나 합당하지 않은 일에 사용되어지니까 그것이 그 11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10분의 1을 바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러므로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무엇의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아무튼 교회 공동체가 받지 않습니까? 대신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서로가 살피고 또한 조심하고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그것들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서로가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교회가 또한 함께하는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제대로 쓸 수 있고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에 최소한은 어긋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합당하게 써야 되겠지만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 쓰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물질에 참 약합니다. 물질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시험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시험이 참 잘 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는 또한 연약하여 물질의 시험 들기 쉽사오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과 또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